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 포항 빈내리교회에서 은혜의 집회가 있다고 해서 빈내리교회 조들자 권사님, 김미옥 집사님, 신수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내리교회 조둘자 권사입니다. 예, 저는 빈내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옥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수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마치 합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정주행 사랑방에 이렇게 꽉 차게 게스트가 오셔서 너무 좋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교회 대표로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개척도 우리가 네. 이제 6주년 6살 됐는데 네. 첫 시작 예배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항상 중심에 서서 진짜 권사님 대표, 집사님 대표로 이렇게 새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네, 네. 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인터뷰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 긴장하신 건 아니죠? 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돼요. 오늘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셨거든요.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소문이 막 마구마구 몰려들고 있어서요. 궁금해서 이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목사님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어떤 집회인가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뭐 방송 출연 여러 번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신학자, 네. 역사 신학, 네. 교회사라고 하죠. 20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20년쯤 할 때 대성교회 있을 때 성령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참 희귀한 경우인데 신학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회 가운데 치유 사역이 이제 자리를 잡게 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치유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치유는 물론 목적이 항상 전도에 있었고요.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주님이 이제 마을을 떠나자. 그러니까 예수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마을들을 가서 전도하러 가자. 목적은 이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에 본교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 사역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 점차 사역을 확장시켜서 이제 해외 신학교에서 강의와 또 신학생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목회 선교하니까 다양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위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현실 목적을 이렇게 얻는데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든 자는 병 고침 받는데 또 이제 마음에 안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또 이제 거기에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이제 경험을 하냐면 몸만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몸을 고침 받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돼주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만 1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다양한 그런 임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로 이렇게 해서 공개하자. 뭐 이게 숨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도 엘리야사 시대만 아니라 또 사도 베드로나 이제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은 지금도 동일하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수에게 이렇게
했던 사역을 공개해서 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가 뭐 상담해 줄 수 없는 그 서울에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또 아들이 이렇게 7살 난 아들이 함께 또 그 중에 제가 상담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렇다고 이게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철저하게 이제 말씀과 신학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치유 집회라 하지 않고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한 것은 우리의 뭐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지 성경에 임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자 하는 차원에서 네.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치유 집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그 14차. 제가 이제 이렇게 명절 윤호와 그다음에 제가 출타 2월 말에 또 인도네시아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퇴하는 경우 말고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화요일 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뜨거운 가운데 이 화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몸만 고치는 것에 치유를 그 중점을 둬가지고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근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는 또 오랫동안 신학을 또 공부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근거한 치유 집회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시작한 이유가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이유들이요. 예. 첫째는 이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항상 이제 오해도 있고 그렇죠. 불신도 있고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 동부 지역, 동해안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근데 또 이제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교회 자체가 지금 사실 교회는 포항에 있는데 정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최근에는 이제 전라도 빼놓고 다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해외는 이제 우리 선교지 신학대학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 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첫째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말도 막 탈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또 우리가 또 혜택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고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되고 질병으로 자유해야 되잖아요. 이제 불치병도 많고 하지만 뭐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머리로 말하면 이제 그 불면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정신 공황장애 현대인들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부터 정말 이제 목으로 내려오면 갑상선,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좀 전신에 여기 이제 우리 좌골 해서 정말 무릎 이 종아리 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이런 그 영혼육을 하나님 통치가 이제 우주에 미치고 그다음에 우리 전신에 전인격적으로 미치고 환경에 미치고 경제에 미치고 이걸 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고 해서 그 어떤 그 편견을 버리고 정말 왜냐하면 고통 중인 사람이 자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은사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제 얘기하면 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치유 연사가 있는가 봐.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고치시는 것이 저는 치유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범주 하나다. 첫째는 그래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실제 누리게 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일부 말했지만 자꾸 이제 현실 목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이 사역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척하고 2주년 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입당 예배 때도 한번 와서 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 정말 소중한 비전을 주었어요. 그것은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에 서라. 그리고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픈 자들을 우리가 상담하고 또 이제 단순한 일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디 가요? 되게 이제 무당에 가고 철학관에 가고 또 더불어 이제 절간에 가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이 바알 그 선자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엘리야 시대 부흥인데 오늘도 우리 포항 땅에도 보면 이게 그런 엘리야 시대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뭐 타종교들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서 봤을 때에는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말한 말씀과 신학과 영성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있으면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처럼 굳이 사람들이 포항 시민들이 무당에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당에 가는 발걸음만 멈추고 각 교회로 향한다면 그것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통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을 허락하시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북한 사상하고 우리가 싸움 못 이긴다.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제가 역사 신학하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했지만 참 그건 잘못 아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상 논쟁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내면 그 사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기초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통일 후에 우리가 물론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나눠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봉에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대로 말하면 최선봉이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네. 예. 너무 멀리 이제 북한을 넘어서 또 세계까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미 뭐 포항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가고 있고 마지막이 거꾸로 이제 북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다니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집회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두 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이 화요 집회 이제 빛내리 교회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시작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부터. 목사님 항상 치유를 하시고 또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하는데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먼저 가는데 저는 목사님이 많은 자들을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고 치유를 받게 하는데 그 현장에 직접 저는 항상 빠지지 않고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들을 동안 저도 모르게 제가 아팠던 곳이 지금 저는 30대, 40대, 50대보다 아픈 곳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아픈 곳이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구부지지도 않고 했던 게 지금은 저 몸이 아픈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 참 행복한데 그거는 내가 갈 때 목이 좀 당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가 들을 때 나올 때 너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말씀 듣는 동안에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 치유 집회를 목사님이 제가 대성교에 있을 때 맨 처음 목사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나음 받은 것을
느끼고 그때 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 치유 집회하는 이거는 현장에 오는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전화로도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치유 집회가 너무 저는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네. 기다려지고. 예, 그 감격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전에 젊은 시절에 오히려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예, 말씀의 능력이 참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집사님은 요 집회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지? 네. 그 성경책 속에 그 사도행전 속에 그 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타나고 있고 우리 또 목사님을 또 귀하게 또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체험을 하면서 나는 빛내리 교회 하늘께서 제 인생은 이제 후반기에 빛내리 교회를 섬기라고 대구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목사님 먼저 선교하실 때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보고 하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나는 이 빛내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절대 떠나지 말아야겠다. 네네. 예, 그런 심정으로 이제 지금 있고, 이제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면 많은 이들이 먹고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예, 얼마나 기쁜지 이런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도 참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예 지금. 그 시간에 있습니다. 네. 너무 이 행복함과 네. 이 좋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외치고 네네. 싶어요 하는 느낌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 화요 말씀 집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이 집회는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3층 쉐키나홀 본당에서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생방송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유튜브 방송 후에 제가 이제 설교와 뒤에 기도하는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게시를 해요.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뒤에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못 나올 때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 치유 집회는 그 1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을 먼저 우리가 서로 축복해요. 제가 뭐 은사가 있다고 제가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치유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예수님도 옛날 번역에 민망히 여기사 환자들을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우리도 서로 병든 자를 아픈 부분을 서로 이제 긍휼히 여김으로 축복하는. 저도 기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기도받고 저도 몸이 나아지고 또 우리 재정 문제도 최근에 어려운 시대에 건축하고도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선포해달라고. 그럼 저를 기도해달라는 거죠. 제가 책임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재정까지도
이렇게 또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 저는 물론 이제 목회자니까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 다시 이제 SNS에 이제 그 설교와 그 치유기도 부분만 왜냐하면 선포기도를 할 때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 보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나도요, 저도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병명을 모르니까 유튜브인 사람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손을 올려서 고침받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이제 환부에 손을 대고 낫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전화기도를 합니다. 되게 한 9시 넘어서 한 11시까지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기도 아까 말한 이제 포항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한 20명 정도 되고 해외에 있는 분들 따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치유 집회가 이제 방송으로 1시간이지만 매주 화요일 날 2시간 이상 또 기도로 이제 현장에서 또 우리 전화기도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목요일 날 연장해서 환우들 특별히 지금 정기적 기도하는 분들은 그 2번씩 이제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또 목요일 저녁에 2번씩 기도해서 전화기도로도 공간에 제한 없이 하나님 다양하게 이제 치유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전화로 뭔가 이렇게 뭘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화로도 치유의 역사들이 네. 일어나고 있고 예.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는 메타버스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이 메타버스 교회라는 게 어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예.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언어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됐어요. 벌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니까 이 공간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면 사역과 비대면 사역이 이제 복합된 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이런 사역이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목사와 함께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의 한 형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포항 공과대학 박사 출신인데 그래서 그 장모님 된 권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게 그 공황장애를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마음이 착하니까 그걸 이렇게 발산을 못하고 이제 속에 이렇게 안고 사니까 그래서 뭐 그 딸 이제 그 애를 낳아서 이제 구하러 갔다가 이 장모님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서 저한테 국제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사위 좀 돌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둘 다 부부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부터 처음부터 듣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보이스톡으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 복음 제시부터. 그리고 이제 복음 제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체계 양육 받아본 적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제 하나님이 몇 차례 만나다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씩 이렇게. 근데 참 좋은 것은 이 메타버스가 좋은 것은 기타를 제가 들고서 가는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이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미국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미국 동부 지역 그것도 서부 지역이 아니라. 네. 근데 딱 끝나면 똑같이 다 끝나요 찬양이. 오. 이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네, 맞아요. 화상이든지 아니 음성이든지. 그래서 몇 주 만에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비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제 약간 말씀 치유 집회했는데 어떻게 치유기도 하느냐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자 저를 만난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그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 성경 앱이 있잖아요. 성경 앱을 틀고 성경을 펴서 일단 사복음서 그래서 그 사복음서 사도행전 5권만 2번, 3번, 5번 읽어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저도요.
저도요. 이렇게 반응을 하라는 거죠. 제게도 이 은혜를. 그러니까 그 분이 뭐 목사든 선교사, 장로, 권사 상관없이 저랑 만나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사도들이 행한 것을 그러니까 제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도들이 행한 대로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이상 양육까지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자기 누나가 또 많이 힘들어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이제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옆에 나와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 직접적인 간증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넘쳐 흐르는 이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두 분이 달려오셨잖아요. 네.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항상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데 차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정말 크게 났어요. 에어백이 다 터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아무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는데 자꾸 지날수록 이 목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니 조금씩 아픈 데가 나타나서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서 목사님한테 갈 때마다 금요기도회 가면 목사님이 또 치유 말씀 집회를 하시기 전에 금요기도회 가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할 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목사님 머리 아픕니다 하면 머리 아픈 거 기도하고 금방 딱 낫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다음 교회 올 때 되면 언제 났었는지 이게 아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났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근데 또 어깨가 너무 아팠을 때도 그렇고 허리가 아파서 머리를 감지 못할 때가 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 머리 아픈 것, 허리 아픈 것, 이 모든 아팠던 것이 언제 아팠는지 아무데도 지금은 아픈 데가 아예 없는데 목사님이 치유기도 해주시는 것마다 낫지 않은 곳이 없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그렇게 느끼면서 저는 빛내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안 낯선 게 없는데 그렇게 크게 사고 났는 그 후유증이 지금은 1도 없고 어디 모든 아픈 곳이 치유가 다 되어져서 간증할 때는 많은 것을 적어서 이제 그때는 조금씩 아픈 곳도 있었지만 간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낫고 나니까 너무 많은 치유를 받았고 또 다 몸이 온전히 나음받아서 많은 것을 지나니까 잊어먹기도 하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 아픈 데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지금 목요일날 붕어빵을 구우면 그걸 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역들도 하고 계시는군요. 목요일마다 붕어빵을 네. 사실 이게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은 이게 상당히 온몸이 아파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치유함을 입으셔서 얼굴이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더 간증이 있으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게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남편하고 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예, 그동안 막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남편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은 막 보기만 봐도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어머나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고 작년에는 또 남편도 세례받게 하셔가지고 주일 성수를 함께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어지럼증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몸이 저 밑으로 땅 밑으로 막 가라앉는 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이렇게 이거 머리 감는다고 이 머리를 숙이면 빙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을 이제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사 선생님들 그 처방대로 이제 치료하면 조금 나았다가 이게 또 1년 있으면 또 이게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세월이 한 5, 6년이 됐어요. 5, 6년 됐는데 이제 포항으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지우개도 받고 하면서 그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이제 치유돼 버렸어요. 치유돼 버리고는 이제 그리고 또 이 다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면 다리가 시큼시큼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50 넘으니까 이 이제 뼈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막 무릎에다가 아대를 하고 막 내 나름대로 바로 못 걷고 옆으로 걷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어디 아픈 데 없냐고 하길래 뭐 제가 뭐 그렇습니다니까 아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우리 또 성도분들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무릎 그 시큰거리는 그것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지금도 막 무릎이 얼마나 싱싱한지. 그러고 이제 지난 이제 또 말씀 치유 집회에서 이게 집에서 그 기도한다고 이래 의자에 앉으면 발하고 다리가 저리저리 해가지고 좀 기분 나쁜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 앉아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드렸더니 또 그 말씀 치유 집회에서 그것까지 또 깨끗하게 또 치유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는 또 마음껏 제가 또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아프면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한테 매달려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네. 우리 모든 몸을 모든 걸 알고 만드셨는데. 계시니까 약한 네.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치유해 그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생활하는 그런 행복함에 젖어 삽니다. 네, 오늘 대표로 나오신 두 분이 이 정도로 행복하신 걸 보면은 다른 성도님들도 이 모든 은혜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저희가 이 몸의 작은 부분 아프다고 그냥 뭐 아프고 말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만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치유되는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죠. 저는 정말 2010년부터 음. 박사학위 딸 때보다 정말 물론 가르치는 또 은사도 주시고 지금 신학교 가서 이렇게 네. 해외 다니면서 영어로 강의도 하기도 하고 너무 해피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행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또 사람들로 알게 참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이상하게 보고 아까 말한 오해하고 네네. 근데 그래도 제가 저같이 공부한 사람이 말하니까 누가 말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그냥 소위 3년 봉사라고 하면 오해도 많이 하고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저에게 예, 네. 말했다고 혼나죠. 맞아요. 말씀에 근거한 치유의 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포항 빈내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말씀 치유 사역을 이어가실 건지 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설교가 있는 곳에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아까 은사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을 보면 임상을 보면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에 가장 큰 역사는 본인의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포항의 한 권사님이 제가 신학원 강의 여기 포항 신학원 강의할 때 만났는데 한 번은 이제 저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안수 기도 받는데 나는 갑상선 약을 더 먹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과 의사가 그건 자유인데 그러나 정기 검진을 받아서 이 갑상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약을 이제 끊어도 된다. 이제 10수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왕성하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권사님이. 이분이 이제 나으니까 유방암 환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유방암이 낳고 네. 유방암 낳은 이 집사님이 26살 된 암 환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 고치시는데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뭐라고 보느냐. 치유 사역자는 하나의 영적 가이드다. 여행 가이드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이 아까 성경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춘천에 있는 권사님은 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3년 동안 4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간 경화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어머니와 권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삼남매가 보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방송 안 해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약간 20명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나 굳이 방송을 하고 이 소개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해외 말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복음을 누리자. 정말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여러분 무기력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데 하나님 무한한데 여러분 교회도 가고 무당에도 가고 근데 교회는 이 퍼센티지가 꽤 된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시죠? 네. 통계가 뭐 20%가 되니 30%가 되니 그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두세 명이 교회도 가고 또 뭐 이제 무당에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공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성경 보면서 제일 여러분 당황성이 뭐냐면 열왕기하 1장이에요. 열왕기하 1장. 그래서 그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병이 나을지 바알세복에서 물어보라가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 엘리야를 급하게 불러서 가서 사자를 막으라.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 가느냐. 쉽게 말하면 포항 땅에 너의 인생 문제 그 풀어줄 목사가 선지자가 없어서 무당에 가느냐. 그게 하나의 탄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단면이 아니라 제 삶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이 34년째인데 정말 신학과 이 말씀과 성령의 결정체가 뭐냐. 안타까운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자원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지금도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시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가장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제가 못 움직이면 저희 집에 찾아올 거예요. 저희 교회 찾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가느냐. 동일한 마음으로 긍의력의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저는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갈 수 있으면 포항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화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빈내리 교회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오늘 찬양은 오늘 또 치유를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네.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찬양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 집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정주행 사랑방에 찾아주시길 기대할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빈내리교회 신수일 목사님 그리고 조들자 권사님, 김미옥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